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또 죽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사람들이 독일의 제후들인데요. 이 제후들이 자신들이 교황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졌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동기가 좀 숨어 있었고, 또한 종교개혁 시대가 신교로서의 틀을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리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교회 제도도 없었고 예배의식도 없었고 성경적 해석 기반이나 일반 성도들에 대한 성경의 보급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시대에 피어오른 그 생명의 싹은 드디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복음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시대에는 세계적인 선교운동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웨슬레 선교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제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조지 위트필드는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 부운동을 일으켰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했고 언더우드나 아펜저는 대한민국의 선교를 이루는 그러한 선구자들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드디어 이제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이 시대에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특색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구절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쭉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 왜 안 좋은 것이냐?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왜 안 되는 것이냐? 왜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입에서 토해내시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비하여 사는 시대가 바로 대비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미지근해서 중생만 해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하면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들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에 있게 되면은 토해내신다. 즉 그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해야지만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바로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고요. 그리고 밑에 가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인 것입니다. 즉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우리가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중까지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끌려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이런 휴거가 있게 되면 이 휴거 다음에는 정말 일대 혼란이 이 세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운전사나 배 운전사나 자동차 운전사 중에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이 다 혼잡하게 되고 그래서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혼란을 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자는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중동에서는 이제 세계제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개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연합군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지진을 통해서 섬멸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강력한 국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에 7년 동안에 우리 평화하자.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이 7년 평화 조약을 기점으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시대 전에 71일 중에 69회가 끝났죠. 교회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시점 통해서 7년 평화 조약을 시점을 통해서 마지막 7년 한일회 7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는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갖게 되고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7년 환란을 갖게 되는데 7년 환란에 대해서 계시록 6장 5절에서 6장 7장 8장 9장 쭉 해서 18장 24절까지 전 3년반 후 3년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데 그 7년 환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7년 환란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세울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 말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이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페트라라는 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그리스도 신부들의 혼인과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이런 7년 환란이 다 가고 7년이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3절 말씀에 쭉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예수님이죠.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 밑에 가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친정에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과 영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악한 자들을 입의 이양감으로 다 멸하여버리시고 그리고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이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신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신혼여행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체들은 계시록 2장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24장로들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주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쭉 밑에 가시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제 풀어놓으시고 다시 미혹하게 해서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신 다음에 사탄을 이제 직접 불과 유황이 탄 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던지시고 나서 이 우주의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고 흰 보좌, 백보좌를 펼치시고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백보좌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사탄도 다 불과의 타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물온대서 하고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자기네들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들이 아마 동영상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이 탐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를 펼쳤죠. 좀 밑에 가시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바로 이제 성경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제시해 주신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던 이 하늘과 이 땅도 아니고 또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 가지의 아주 위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인생의 풍파가 이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을 것이다. 생명수의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실제로 아담이 타락함으로부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자꾸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고 영생하면 그거는 정말 심판이죠. 그래서 이때 가면은 이제 모든 죄도 사라지고 다시 이제 생명수의 강에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상에서의 현재의 시대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다음에 올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있게 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혼인 및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7년 환란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긴 성도지만 미지근해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7년 환란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의 길은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을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7년 동안 견디시든지, 아니면 이 시기에 순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를 하게 되면 다시 하늘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 천년 왕국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제 이 7년 환란 중에서도 대환란이 오면 약 3분의 2는 아마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의 장소, 페트라라는 성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보호를 따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천년 왕국의 유괴 선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에 남아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또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상에서의 현재 시대적 위치를 살펴보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현재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